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선하고 귀한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뜻,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재앙이 그 고통이 우리의 집에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품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품고 계신 뜻,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우리를 이토록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결국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이 기준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이 성공했다, 신앙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신앙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또 자랑하는 것처럼 내게 이와 같은 간증이 많다라고만 해서 신앙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혹은 어떠한 증거가 많다라고 해서 신앙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속성 손상 가운데 그 항상성을 지키며, 어떠한 항상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즉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 정말로 성공한 신앙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장수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기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사랑하고 알고 간구하는 오늘 이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뭘까요? 아끼고 위하고 구하는 행위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이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서만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머릿속으로 혹은 이 나의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쉽게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으로 다 드러나는 내용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끼고 위하고
구하는 행위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아끼는 곧 소중히 하는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애절한 나의 마음이 절박함이라도 있는지 오늘 그 삶의 양식과 방식이 하나님 사랑함에 있는가? 오늘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로 있어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 것은 이 사랑이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길 천사들은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며 그가 사랑한 즉 건지고 내 이름을 안즉 높이고 간구한 즉 응답하리라 라고 하여 주셨을 때 왜 우리는 때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때때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나름의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이 광야와 같은 세월을 우리는 지나가고요. 결국 어떠한 인생도 광야 위의 삶과 같아서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결국 쇠할 수밖에 없는 쏘아진 화살, 풀과 같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능력도 영광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기를 바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뭘까요?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모세가 부재한 틈을 타 그들이 가장 원하는 재료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그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찬양과 또한 노랫말에서 오늘 그들의 고백의 말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의 양식으로 살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쉽게 말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사랑하고 구하고 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풀어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 왜 신앙인들이 기도가 그치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기도는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서입니다. 쉽게 말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다 되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데 그 맡기는 기도가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이 나의 영혼의 경중이 내게 울리고 내 신앙적 양심이 때로 나를 고발할 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위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내가 주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주시든 안 주시든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든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영혼이 알 때 왜 요청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셨는데 왜 응답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에 있어서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될까 봐, 정말로 그럴까 봐. 그러니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끊임없는 요청과 소통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청은 그저 어떤 일방향적인 단방향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듣는 소통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내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봐 큰 소리로 내기 바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이미 주셨던 응답이 아직도 거기 그 자리에서 성취되지 않고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야만 했었던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비가 조금 여러분 온전치 못한 예라면 사실 가장 좋은 예는 여러분 혹시 게임 하셨습니까?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그 미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할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을 하나 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응답이 가로막혀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와닿아 들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메마름이 또 캄캄함이 있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입을 닫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들었던 말씀을, 응답하신 말씀을 순종했는가, 따랐는가, 납득했는가, 때로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육신을 쳐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간절함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을 때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변개치 않을 언약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정을 향한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예배의 예물, 그 제물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이레의 역사가 곧 준비하시고 바라보심으로, 감찰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악한데요. 하나님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붙여서 거기에서 거절하고 그것을 유예하고 그것을 미루고
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나는 다른 우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층위가,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증거가 여기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증이 있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꼭 다 아닌 것은, 간증은 내 옆에 살아가지만 그 간증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쉽게도 불순종하였던 불순종의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그 음성과 내가 소통하는가에 있어서, 내가 요청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있어서, 그것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주고받기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순종은 무엇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아도 그것을 납득하고 인정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의 말로요. 하나님의 뭐 좋은 뜻이 있겠지. 위대하신 뜻이 있겠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순종해야죠.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불평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거절하는 대신 나에게 그 이름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나의 독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음을 내가 보았다 하신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지존자를 거초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싶은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사랑하라, 그 이름을 알아, 곧 인정해라, 간구해라, 곧 하나님과 소통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 이게 과연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무슨 관계인가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곧 존재를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 수고와 간구가 무엇으로 결국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꼭 무엇과도 같아요. 바로 가정생활과 같아요. 가정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정말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같이 살 때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요청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부족하니 연약하니 또한 말씀하시는 그러한 끊임없는 피드백이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관련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 존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그러면 당장 만약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가운데서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따로 사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결국 삶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은 어떠한 느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는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이루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꾸로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바쁜 와중에 모여있는 까닭이 뭡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에 새기고자 할 때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건지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높이시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 적용점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아니하느냐로 결정되는 일이었고요. 아픈 이야기지만 어떤 신앙인들은 우리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고자 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내 삶이 광야 같고 다윗처럼 광야의 굴을 유리하며 사는 삶, 도망치며 사는 삶이라도 뭐가 좋다고 다윗이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해요? 사랑합니다. 위합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고 이를 위해 그의 삶의 후반을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뭔가? 순종 좋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살기를 꿈꿔라. 같이 살기를 꿈꿔라.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시편 91편,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명확해져요. 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날카롭게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무엇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 것인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때요?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는, 피난처를 찾을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맞이하곤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재앙이 장막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곤 하기 때문이에요. 화가 미쳤습니다. 재앙이 장막 가운데 가까이 오다 뿐더러 문 열고 지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보려고는 했지만 할 수 없었고 또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방황하고 찾습니다. 살아야 되니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니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힘겨울 때가 많고, 살고자 해도 정말로 살기가 어려울 때,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되새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는 바, 읽는 바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잘 사는 신앙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것은 사랑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게 바로 나와 함께 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노라. 하나님과 그러나 함께 살지 못하면 무엇도 없다? 사랑도, 이름을 알도, 암도, 간구함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적용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 돼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꿈꾸지 말고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꿈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찾아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되십니까?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며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그 삶을,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과 집을 지켜야 할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고마워라,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고자 할 때 역사의 당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당사자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함께 살자, 하나님 안에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은혜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우리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자들의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오니 이미 우리를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 앞에 결단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